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서 좋은 일이면 잊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딱히 좋지도 않고 더구나 자신의 나쁜 감정과 옳지 못한 생각 때문에 인생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자신의 기억에 있는 그 일이 더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삶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억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육체 욕심에 따라 미움이나 시기 혹은 질투로 인하여 기껏 가졌던 좋은 생각이나 선한 마음을 버리면서까지 기억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자리에 와 있느냐 하는 것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억이 인생에 필요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나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필요가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새로움을 추구했던 인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선지자 나단에게 엄한 꾸짖음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의 후회를 시로 남기면서 기억에 있었던 괴로움과 슬픔에 따른 자신의 마음과 또 삶의 정함을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비록 죄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간 것이든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인생이요 온갖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적인 신앙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적 죄된 상태에서 자꾸만 벗어나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과 또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면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우선 예수님의 12제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해주고 임명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쓴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가진 권위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한 제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의 편지나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로 인정이 되었고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교회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리 한 말이란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마지막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과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부인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지막 때의 세상으로부터 많은 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꾸준하게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은 자신의 정욕과 경건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 거짓에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다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실도 없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존재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들에 의하여 교회는 말씀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육체 환난으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은 육체의 고난에 따른 신앙의 어려움인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은 육체의 고통을 받는 대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즐거움에 속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기 정욕과 경건치 않는 삶의 모습과 세상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이 교회인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내용을 잊지 말고 삼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난 것이고, 과학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방식의 편리함과 실용주의,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가 삶의 여러 정황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삶을 배우고 또 깨달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뒤처지게 되고 급기야 세상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삶의 모습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과학의 발달에 따른 혜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며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 또한 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이 제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생명에 따른 마땅한 반응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기준이 아니야. 또 세상 기준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비록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언급된 삶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를 지키며 우리가 가질 소망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싫어하며 멀리해야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여기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나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소위 직통계시라고 말하는 것을 통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하라는 것은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전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자신의 삶을 자꾸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삶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자면 추상적인 믿음은 삶의 실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허물어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삶의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애써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연약하며 실질을 누리지 못하는 강팍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애써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연약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은 번역본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성령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고 하였는데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단 말이죠.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지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은사 체험을 하는 것처럼 방언해야 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봐야 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자꾸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소위 영적 은사를 가진 분에게 기도받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은 이런 은사 위주의 신앙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골방 기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분명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진솔하고 실질 있는 내용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이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씀으로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처럼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한 경건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편을 가르며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방향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방향이나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며 악한 일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아 구원받을 생명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한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만 작용한다면 도무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생명에 이를 수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바로 이런 복음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거룩한 권면에는 저희가 가진 삶의 방향과 생각이 구원의 생명에 따른 마땅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논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인생의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